우리 같이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이야기 스데반의 최후 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명드리어 들으소서.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스데반의 최후 진실입니다. 부제로는 할례와 언약의 본래 의미.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2주에 걸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 큰 권능, 이적과 기적 이면에 그것을 가능케 했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높은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그 위에 부어지기 위해서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힘의 원천이었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들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대면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게 신을 벗으라. 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 때문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걷어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복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당시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굉장히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서 무슨 경보가 났나요? 어떤 경보가 떴습니까 지금? 굉장히 거룩의 경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능력과 또 힘과 또 이적과 기사를 많이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거룩해지는 것을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줬더니 좀 이게 좀 약간 거룩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뭘 해서 죄를 안 져서 자꾸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즉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별되어진 상태에서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언가의 행위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졌다는 그 믿음, 그 위치에서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에 접촉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요소들, 매개체, 접촉들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거룩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셔서 또 뭔가 거룩해지려고 모두 안 해야 되고 모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율법으로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의로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하나님과 바른 위치가 됐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거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메신저잖아요. 어쨌든 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궁금했던 게 초대교회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과 그들이 받은 복음과 다른 건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이렇게 파워풀하고 선명했나? 초대교회 메시지, 사도들이 했던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랑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걸까? 예, 베드로가 이제 5,000명, 3,000명 회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자는 어부 아니더냐? 어디서 저런 지식을 얻었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뭔가 학식이 뛰어나야 된다. 또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함과 파워풀한 능력은 거룩에 기반한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뭔가가 학식이 뛰어나야 되는지 많이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지 이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성령의 임재는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예, 먼저는 말씀으로 임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과 삶의 지축을 뒤흔들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 삶과 내 영혼을 진동시킬 만한 말씀을 받으려고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제가 뭐 저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는 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저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인스턴트 같은 아주 편안한 신앙을 좀 경계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말씀이나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말씀을 듣는 거 물론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의 지축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은 본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듣고 깨달아질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고 양념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씨름 가운데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한 구절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아는 기자분이 이번 주에 문자로 이렇게 딱 왔어요. 문자로 뭐라고 왔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대학로에 올리니까 제가 뭔가 알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모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영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궁금한 거면 그 영화를 직접 보세요. 네. 본인이 보시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했던 평가, 남이 했던 거에 동의하거나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내가 영화를 직접 보시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영화에 대해서 안 좋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렸던 것은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남들이 해놓은 거에 편승해서 신앙생활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빙산처럼 어느 순간 녹아버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씨름해서 받은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그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극심한 환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악해서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마음의 자리가 준비가 되느냐. 고난이에요. 고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려고 마음밭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왜 헤맸어요? 저 광야 요르단 가서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그렇죠?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헤매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 하나님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또 하염없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또 하염없이 이유 없이 또 이동해야 되고 어느 날 멈추면 몇 날 며칠 또 그 안에서 텐트 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로소 쓰실 수가 있고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통독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왜 중요한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형식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약간 형식적인 거 훈련이 그 너무 형식적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 그 형식 안에 들어가야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본인 생각 잘 해보세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너무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 없이 그냥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사실은 어느 정도 형식이 있고 그 형식 안에 우리 신앙을 갖추어가는 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눌 말씀이 바로 이제 이 거룩은 이제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잘 청종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5, 6주 정도는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설교, 요거를 갖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황현주 자매님께서 간증 통해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패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의 일대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 부흥은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저 말씀이 성취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선교의 일대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아프리카의 약간 그런 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교사님이 일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 양화진 그 순교자 묘비 박물관 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 구한말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를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와, 하수 처리장이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밥 먹고 씻고 하더라. 그래서 본국에 미국에 시멘트를 요청해요. 그 하수 처리 정비를 만들어 주려고.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세대 후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피 흘리고 그 자녀들이 또 와서 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됐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우리는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조선 땅에 보내셔서 흑암과 같은 조선에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광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위해서 아까 전에 순교 때문에 여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진술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스데반의 최후 진술이라 했던 것은 바로 돌에 맞기 직전에 했던 진술이에요. 이 진술을 7장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 약간 어조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죽을 땐 죽더라도 할 말은 한다. 좀 그런 어조예요. 예,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죽기 직전의 재판이라 어떤 자기 변론이나 타협이나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죽는다. 이렇게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과격한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지만 범상치 않은 시대예요.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신앙심을 지키기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을 이젠 고백해야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파워풀한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 그들이 나왔던 힘의 원천, 우리가 오늘 이걸 알고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곧 이와 같은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진술 7장을 한 5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할 얘기, 아브라함과 언약의 이야기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그 17절과 43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44절과 50절까지는 광야의 성막, 성전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51절과 53절은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유대인에 향한 스데반의 강력한 질타와 비판 그리고 정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냥 할 말 다 쏟아붓고 죽습니다. 너무나 저한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겁났을 텐데 이렇게 투석형이에요. 돌에 반져 죽는 형벌이에요. 아프게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을 때 보면 환한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그냥 자기 객기로 혈기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째로 순교로 받으신 거예요. 예. 순교도 그의 삶이 받쳐져야 합당한 순교가 되는 거지 그냥 막 혈기로 한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스데반 집사의 7장 이 최후의 진술을 살펴보기 전에 이상하게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였길래 도대체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게 되나 한번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스데반 집사가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진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 증인들이 진술했는지 그 진술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맞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 뭐냐면요,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인 거죠. 그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헌법입니다.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고치겠다고 했느냐? 예, 지금 죽을 죄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물론 모함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데 좀 생뚱맞는 답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뭘 잘못했고 니네가 뭘 오해했는지 조목조목 따집니다. 7장 전체가 그렇게 조목조목 따집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예, 거짓 증인들이 했던 그 증인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되묻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답변, 진술하는 겁니다.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 훼손과 율법을 고치겠다는 질문에 다소 생뚱맞게 아브라함 조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 애지중지하는 성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바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그의 가난한 심령과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런 건물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라고 은연중에 팩트로 역사를 들춰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기 글의 어조를 잘 보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칭의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사람과 싸울 때 우리 성질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싸우지만 뼈 있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우리 조상의 예를 들어볼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 받지만 갔을 때는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에 존재하지 않으셔. 이 얘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더 격분했겠죠. 이 자식이 점잖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를 조롱하네?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난한 심정 가운데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첫 시작 운을 이렇게 탁 띄우고 이제 언약궤, 그렇죠? 이제 그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규례, 헌법인 것이죠.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규례는 너희들이 참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죠. 완전케 하러 오셨죠. 예.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증언자들은 스데반이 했던 여러 꼬투리 하나하나를 잡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공회에 세운 겁니다. 스데반은요,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날 죽이려고 이미 판단하는 자세로 왔기 때문에 스데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5절 유업이 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
아멘, 아멘. 예, 5절부터 7절은요, 유업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업으로 인해 그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스테반 집사가 또 진술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근데 어떻게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예, 꽃길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위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하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 갭 차이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언약과 유업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과 유업. 차이라기보다도 그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언약은요, 사람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성취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성취하세요. 근데 그 유업은 언약을 통해서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결과물로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스테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임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쩌면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루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김칫국부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중에 일을 이루세요. 창세기 보면 똑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즉 인간하고 관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인지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나면 뭔가가 하나님 말씀처럼 크게 번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중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위협이 여러분 언제 성취됩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고 네가 날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인정하시고 열국의 아비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건 사실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진짜로 자기한테 금방 일어날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내고 끌어들이는 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실향민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땅이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북한에 친척들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어릴 적에 성하나 머슴 두고 살았다. 수십 명씩이나. 항상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전쟁 나서 지금 쫄딱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는 현장 소장, 그러니까 노가다판에서 먼저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집이 몇 칸짜리가 기와집이 있고 땅이 엄청나게 황해도에 있는데 다 두고 내려왔다. 저는 그때마다 콧방귀를 꼈어요. 아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삼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삼촌이 오더니 성한 아버지가 옛날에 KBS 이산가족 찾기 때 이산가족을 찾았어. 친척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진짜 집과 땅이 할아버지 다 있었대. 그래서 그 친척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 삼촌이 이걸 들은 거예요. 삼촌은 전쟁 후에 태어났거든요. 남한에서. 그래서 그게 딱 제 안에 그럼 아버지가 했던 얘기 진짜인가? 실제로 그 얘기했을 때는 그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밥 먹고 약도를 저한테 그려주시더라고요. 종이에 막 펜을 들더니 산 중턱 어디 무슨 마을이 있고 여기에 색강이 있고 약도를 그려주시는 거 굿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 갖고 통일되면 너가 땅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약도를 그려주고 저한테 주니까 나한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권리 증서처럼. 실제로 내가 황해도 땅에 가서 그 땅을 보진 않았지만 약도를 보는 즉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구나.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몸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실체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구나. 이 약도에 있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친척들이 아마 그때 네가 통일 때 살아있으면 꼭 이 약도를 두고 얘기해라. 땅무서였으면 더 좋겠지만 뭐 정쟁터에 땅무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와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언약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유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그 믿음을 지킬 때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흥분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맨날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과 기쁨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잖아. 믿음을 결부시키고 순종해. 그러면 실체로 나타날 거야.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10년 후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원리를 잘 우리가 상기합시다. 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물론 믿어서 그는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근데 믿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 개인 이유 때문에 믿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가로막혀서 순종하고 갈 데 없어서 순종하고 받아주는 데 없어서 순종하고 이렇게 상황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 귀한 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또 잘 정착해서 함께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으로 오는 사람에게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유업이 얘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기 이제 보이지만 민준이는 올 이유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왔어요, 진짜로. 여러분 보시기에는 인준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약간 적자 같은 느낌, 약간 장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훈이도 올 이유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왔어요. 각자 이렇게 올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오는데 진짜 올 이유가 없는데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조금 특별해요. 굳이 올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뭐 내가 좋아서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아, 귀하다. 제가 항상 축복을 하거든요. 본인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순종했을 때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요,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맺었던 그 언약 표시가 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한 번 더 까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마음의 할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구약의 옛 율법에 묶여 있던 우리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모세의 규례, 육신의 할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형식적인 거에 계속 매여서 사람들에게 강조했다면 스데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모세의 규례,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는 새 시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오늘 메시지, 아브라함과 새 언약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전과 모세의 규례인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이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즉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그 아브라함 조상 때 얘기 꺼내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신약의 성령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 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할례, 그렇죠? 육신의 할례. 아브라함의 유업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방인까지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교회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최후 진술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의 신앙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한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씨름해서 말씀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전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했던 복이 이방인까지 복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한답니까?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기쁨을 바라봤다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보고 기쁨으로 모든 수치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신앙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씨름해서 직접 받으십시오. 그래서 율법에 주시는 참 할례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우리 거룩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말씀 한 구절을 우리 주중에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 예수를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주일 아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YDP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유업이 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하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수치심 없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의지에 자녀됨으로 나아갑니다.